몇 번 인생을 지나 주님의 팔에 안기는 그날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씩씩하게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오늘도 저희가 삶을 헤쳐나갈 때 주님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전체입니다. 요나서 2장 전체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1288페이지. 찾으셨으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래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요나의 기도 응답은 기도의 희망이다. 하물며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요나의 기도 응답은 기도의 희망이다. 하물며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가 요나를 조금 시원찮게 보는 경향이 있죠. 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저 정도야 뛰어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들죠. 그리고 요나, 그 요나의 그 좌절과 실패 그리고 그의 기도 응답을 보면 야, 저 요나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믿음이나 그 신앙의 경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으며 요나의 신앙의 경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연발하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그 전체 내용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아주 처절한 기도, 치열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세요. 1장 17절에 그러니까 2장 전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가 이제 그 바다에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될 줄을 아시고 그를 넙죽받아서 삼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참 희한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장 10절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그가 행동했을 뿐이니까 그 물고기 뱃속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되어지는 상황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는지 자기를 육지에 토해내실 것인지 그 망망대해에서 어느새 니네웨에 가까운 해안에 3일 만에 그가 토하여져서 그게 다시 육지로 올려질지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지금 죽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죄 많은 내가 죽어서 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맞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물에 던져졌는데 그가 그 물고기 속에서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어요. 기도였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바로 그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던져졌는데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저 물고기에서 토하여 내치듯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 요나의 바로 그 물고기 뱃속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상징이고 모형이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의 그 삶이 그의 그 절박했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삶이 잘 드러나는 것은 최대 절망에서 최고 희망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그의 인생에서 물에 던져질 때의 절망은 정말 그건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오늘 스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스올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성경에 음부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거기죠. 그러니까 낙원과 그 음부 그리고 천당과 지옥, 스올과 게헨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우리가 섞여 돌아가는데 이 스올이란 말은 게헨나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못이고 음부고 그리고 지옥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지옥에 떨어져 있다고 3일 동안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박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활시키듯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 물고기로 그를 삼켰는데 그는 딱 하나 잘한 게 있다면 뭐 다른 건 할 정신도 없었겠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죠. 저는 그래서 3일 금식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3일이어야 되느냐, 3일이면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겠지만 뭐 그런 질문에 대한 무슨 성경적인 답이라기보다는 제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요나도 3일 만에 다시 기도 응답으로 살아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절박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3일만 금식하면 된다. 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40일 금식 기도도 몇 번씩 하고 뭐 20일 금식 기도도 뚝딱 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만은 저는 뭐 일주일 금식 이상을 넘어간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합니다만은 교회가 어려울 때 최근에 한 3일 정도는 3번 정도는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항상 금식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기 요나가 기도한 기도가 특별한 기도다. 그의 기도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가 그 3일 동안의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는 도대체 뭘 기도했는지를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기도를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과 대담을 했는데 그 청년에게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가장 마지막 방법은 금식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청년이 그 금식이란 말을 수용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청년은 그 금식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에 두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금식을 아주 귀하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분명한 해답, 요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의 헛된 결정과 잘못된 결정이 그를 어떻게 저 바닷속으로 빠뜨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정적인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리고 그가 공감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할 때 박능풀도 시드는 그런 그의 기도의 삶이 쪼그라들고 그의 삶의 행편이 혼란스러워지는, 죽고 싶을 마음이 그에게 드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함이 큽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아주 긍정적인 게 있다면 바로 이 2장이죠. 2장에서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희망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기도는 여전히 희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오늘 그 기도 내용에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가 그 기도할 때 뭘 기도했는지, 그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성전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던져서 세 번역에 보면 주님이 던졌고 주의 파도와 그리고 큰 물결이 그 자기에게 덮쳤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던지라고 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약적 사고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만나고 애굽을 만나고 그리고 저 바벨론을 만나는 것은 잘 보면 그 아수르가 하나님이고 그 애굽이 하나님이고 바벨론이 하나님이었다. 그 얘기들을 한결같이 그 선지자들이 말하잖아요. 요나는 저 넘실거리는 파도가, 저 큰 물결이 하나님이 쳐놓은 것이다. 그가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렇게 받아들일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파고드는 거죠. 마치 매를 덜 맞는 자식은 엄마가 야단치고 아빠가 야단칠 때 그 엄마 품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랬을 때 매가 거칩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꿋꿋하게 그 매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대로 서서 매를 다 받아냅니다. 그건 그 부모의 의지만큼 매를 맞게 돼 있어요. 내가 10대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
10대나 11대를 때리죠. 그렇지만 파고드는 자식은 한 대면 충분합니다. 요나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그랬구나. 저 파도가 하나님이다. 저 큰 물결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 성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전을 바라봅니다. 참 그 희한한 기도인데 그때 그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 굉장한 일이죠. 그가 마지막 죽는 숨이 가파오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참 그것도 묘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희망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묵상하고 시련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원망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는데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배에서 뛰어내렸고 그리고 던져진 이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다. 주님을 기억했다. 그랬더니 응답하셨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는 얼마나 우리가 큰 소리로 많이 기도하느냐 보다는 이 요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이 단순함,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감사였어요. 그 뱃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서원했어요. 감사와 서원. 구약에 쓰는 이 서원이 참 많이 등장하죠. 아니 뭐 어쩌면 그 예배 자체가 서원입니다. 짐승의 그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뭐 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그 거창한 예배에서는 그게 눈앞에 그냥 내 죄를 대신하는 짐승의 그 죽음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특별한 영적인 감흥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죠. 구약시대 그들의 예배는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적당한 비유라고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구약의 예배가 피냄새를 맡으면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에 의해서 그 피가 그 성전 문에 발려지고 성소 깊은 곳에서 뿌려지는 그런 그 구약의 그 예배와 함께 신약의 예배는 사실은 성찬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뚝뚝 피를 흘리고 살점이 찢겨 나가는 그런 희생 속에 내가 나음을 입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깊은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었다. 예배는 서원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드리는 약속이 있어야 예배다운 예배다. 그냥 찬송 부르고 적당히 설교 듣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오늘 그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각오를 아뢰느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굳이 말한다면 우리가 큐티를 할 때마다 적용을 쓰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적용을 못 쓰고 나왔어요. 이제 나중에 돌아가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제 쫓겨서 못 쓰고도 올라오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적용을 안 썼네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큐티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그래서 그 드리는 말씀은 말씀을 묵상하고 얻은 결론에 대한 나의 행동 지침이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바로 서원입니다. 큐티에 서원이 있다면 예배고 우리가 예배에서 서원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큐티 잘 해놓고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게 없다면 그건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구약 예배는 그 서원적 요소가 강하게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와 서원을 올려드렸다. 그리고 말미에 네 번째는 뭐예요?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나이다. 구원은 주님께 있나이다. 이 네 번째는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했겠지만 그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끝부분에 마감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모든 지금까지의 감사나 또 탄원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중요한 고백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셨는지 우리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3일이 지난 다음에 그를 토해내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믿어요. 3일이 아니라 30일 뒤에 꺼내놓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 3일 만이었다. 뭐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희망을 가지되 기도의 희망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시고 내 삶이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 요나가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한 그 선택은 요나의 최선의 선택이고 그리고 희망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시련은 없어도 삶이 고달프고 어렵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가 기도의 희망을 붙들고 오늘 새벽을 이기고 하루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내일 있는 올리브 블레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모였다 저게 모였다 하는데 요즘 가장 토요일날 모이기 좋은 때인데 지난주에는 조금 적게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저는 그 음식 만드는 분들한테 하나님께도 좀 미안하지만 음식 만드는 분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얼마나 그냥 그 전날부터 애를 써오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자꾸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매번 올 때마다 그렇게 특식을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한 달에 한 분인가 두 분인가 토요일 날 이제 목자들이 모이는 새벽 모임이 있는데 그때 참석해 보니까 그냥 비쓱 마른 빵 한 조각하고 우유 한 컵이더라고요. 그거 먹고 아침에 길게 모임을 갖더라고요. 올리브 블레싱 봉사하는 이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올리브 블레싱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게 나온 어린이들과 학생과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토요일 날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수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적이 있으면 오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믿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부류가 다 함께하는 올리브 블레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청빙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침례 교회의 광고가 번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든 그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도 희망이요, 저 요나가 기도를 선택한 물고기 뱃속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3일 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